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진실된 친구, 내가 찐친이라고 하죠. 진짜 친구. 진짜 친구가 나는 5명 이상이다. 나는 진짜 찐친이 한 5명 이상은 된다. 한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네. 굉장히 놀래갖고. 저는 찐친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많지 않아서 꽤 많네요. 그럼 친구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친구에 대한 많은 격언들이 있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친구가 없으면 아무도 살길 원하지 않을 거다.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제2의 자산이다. SM 바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나를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만들어도 그 한 사람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함께 가는 친구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나의 인생 속에 동행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실 텐데 이 결혼이 사실은 찐친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순례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행할 찐친을 만나는 게 이제 결혼이고 이제 배우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친구의 정의가 뭔지 좀 궁금해요. 윤경아, 네. 너에게 친구란? 윤경이에게 친구란? 나의 부끄러운 것도 말할 수 있는. 몇 명 정도 있나요? 두세 명. 경희는? 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네, 맞죠? 근데 또 친구가 또 어떤 정의가 또 있고 의미가 있냐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친절을 담아 여러분들의 어떤 결점들, 단점들, 연약함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판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하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친구가 나한테 그냥 좋은 말, 그냥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말만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이야기,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늘 낮 예배 본문 말씀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였는데 이 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서로가 믿음의 친구였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면 서로에게 권고해주고 믿음을 다시 붙돋아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진정한 친구였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책망했어요. 베드로를. 책망은 헬라어로 카타가노스코라는 뜻인데 말인데 잘못을 지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바울은 친구였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것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퀴즈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유퀴즈 많이 보세요. 어떤 초등학생들도 많이 나오죠. 저는 초등학생 그 띵원 중에 하나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이거 아세요? 알죠? 오 뭐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야? 뭐 초등학생 말로는 첫 번째 뭐라고? 자꾸 오디오가 겹친다. 다시. 기분 나쁘다고. 맞아요. 이게 통째적으로 저런 의미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초등학생이 나와서 정말 띵언입니다. 잔소리는 좀 약간 기분 나쁜데 충고는 확실하게 기분이 나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뭐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스스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거룩한 영이 임하셔야 내가 나의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믿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생각이 생각나다.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이 생각나세요? 비중이 뭐가 커야 되냐면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나는 비중이 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면은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진범아 되니 안 되니? 잘 안 될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은 누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해석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고 말씀은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런데 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때때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편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교회들한테 칭찬도 하시지만 신랄하게 책망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신다는 뜻이에요. 제 연초에 우리 청년부가 새로 시작한 게 LT입니다. 리더 훈련이에요. 제 훈련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만약에 좋은 얘기만 한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 하면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너무 아프게 직언을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신뢰하다는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 사역을 그래도 좀 오래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들을 사람들은 듣더라고. 책망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 책망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 있는 말로 받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좀 달랐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 첫머리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귀 만져보세요. 귀 있으세요? 두 개 다 있으세요? 예수님 볼 때 귀 없는 자가 있어서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저거는 그냥 박유한 목사님 그냥 생각이야 하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두려워요. 직언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두려워요.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분명한 건 지혜 있는 자를 여기 보면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놀랍지 않아요? 제가 어떤 리더 청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 제가 좀 책망을 많이 한 사람인가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대답해라.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좀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도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걸 이제 잘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게 좋아요 하면서 저한테 정신 차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저한테 정신 차려라,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정신 차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더 세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치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위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친구로서 사도 베드로, 너 정신 차려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배경이 뭐예요? 제가 이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렸던 부분이 어떤 건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구약 시대 때는요, 정결 율법이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식상 정결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사람을 받으셨어요. 의식상 정결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었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 그리고 병이 있거나 병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 구약시대 때 부정한 음식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구약시대 때 부정한 음식 아는 사람? 뱀, 돼지, 꽃이라고요? 뼈 없는 거, 닭.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막 치킨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당 얘기하고 되새김질 안 하는 맞아요. 오, 동섭이 네. 부정한 음식이 낙타, 토끼, 돼지 등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부정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넌 좀 못생긴 동물 이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확한 설명은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질병에 걸리기 쉬운 동물들은 못 먹게 한 거예요. 낙타 등 전염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고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지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정결하십니까? 어때요? 주원아 정결하니? 어떻게 정결하니? 왜 웃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결해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요 진짜? 팩트로? 객관적으로? 정결해요? 안 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 찬양 아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말 가사를 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까닭은 우리가 나와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드려지는 거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의식법이 그대로 지켜지나요? 여러분 이번 주 돼지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돼지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점심 때 이미 나왔어요? 소고기 저도 이번 주에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부정한가요? 여러분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의식법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켰던 이 의식법이 중요했어요. 자신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큰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환상 중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구약의 의식법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잡아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그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두가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유대인들이 왔어. 뭔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유대인들한테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걸 보면 나를 비난할 것 같아 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민족적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대상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차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을 차등 대우하거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상이한 대상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저는 이 뒷부분이 약간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각 직분이 있죠. 직분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게 차별이라고요.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뭐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당신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저도 가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곳에 와서 설교한다면 누가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죠. 평등한 것 같죠. 근데 이 정의에 따르면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저만 할 수 있다는 게 차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차별이라고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 그리고 믿음의 가문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대상은 차별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대상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게 뭘까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졌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차별이 있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차별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서 밖에서 차별하면서 사세요? 아니면 난 절대 차별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초대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 사상 속에서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와 우리 청년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의 관계적 성향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관계적 차별을 두는 거예요. 교제와 사랑의 대상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아해요? MBTI 좋아하죠. 여러분 E예요, I예요? E 한번 손 들어보세요. E, 난 E다. 네, 손 내리시고 난 I다. 네, 사실 우리 청년부가 I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나의 관계적인 성향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와서 나의 관계도 그저 세상에서의 관계와 똑같이 이곳에서 관계 맺는 거. 나랑 맞는 사람만 관계 맺는 거. 여러분, 이게 차별이란 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교성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서투르거나 겉도는 신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교성이 자기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교성이 좋은 크리스찬은 그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역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교성이 별로 없는데 누가 E인데 너무 나대. 너무 이렇게 막 가까이 다가와. 나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가까이 다가와. 불편하게 서로 느껴질 수 있죠. 우리도 이 모든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다. 겉으로만 예의를 지키면서 말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 곁에 정중히 앉아 있지만 함께 먹을 마음은 없다. 그들과 정말 친구가 되거나 교제를 하거나 삶과 가정과 재물을 나눌 마음도 없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교회 공식 모임에서만 마주친다. 이 모두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된다. 그럼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내가 믿고 찬양은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관계와 차별을 만들 수 있는지 회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의 차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차별을 안 한다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서의 우리가 하고 있는 차별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똑같이 육체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나랑 어떤 맞느냐, 그 사람의 외모와 직책과 직업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의 영혼은 보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식조차 못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 나는 구원받았으면서 너는 안 된다는 생각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만났을 때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차별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 안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에 두셨고 직장에 두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셔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마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여러분 차별이라고요. 내가 하는 차별.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이 하는 차별.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걸 따르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차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좀 안 될 것 같아. 너는 안 믿을 것 같아. 너는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갈 것 같아.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보는 건 나한테 맞는지 아까 얘기하는 그거였는데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책망받아 마땅한 마음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외식 따라해 봅시다. 외식하고 싶어요? 웃어서 감사합니다. 네, 약간 중의적 의미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외식을 주의해라.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이에요.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절대
외식을 피해야 되는데 외식이 뭐냐면 조작된 모습으로 행하는 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외식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면 외식하는 삶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게 외식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그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 행함을 했다고요.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어갑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직장의 동료나 학교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바꿔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느냐.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데 왜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배웠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차별하면서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고요, 밖에서도 차별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전혀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누군가 다, 우리가 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에 얼마나 열심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살지 않으면서 왜 누군가는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게 책망,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뭡니까?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들 보이시나요? 옆에 사람들 보이세요? 누가 보이세요? 나랑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 몇 번 얘기해 본 사람. 우리가 정중하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이들과 밥을 먹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학교와 삶에서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시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냅시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특순으로 청년의 기도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올려드렸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이제 수련회 이후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됐다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가 일상 속으로, 교회에서 그냥 얘기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냥 한 주를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길 원합니다. 아멘.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어느샌가 또 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수련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따를 수 있는 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여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내 뜻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며 함께 기도의 길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앉아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싶진 않고 교제하고 싶진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편의점에 가는 그 직원들, 그 모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도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차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그냥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가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용서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거룩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작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로 보게 하여 주셔서 나는 힘이 없으나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지 아니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작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마른 막대기도 후계를 가르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지방의 청년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음성, 너는 연약하다, 너는 할 수 없다, 너가 무슨 덕이 되냐, 너가 무슨 예수님을 전하냐, 너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과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복음의 진리가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노래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삶을 주님이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했던 나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그저 육체의 눈으로만 봤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그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실 텐데,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실 텐데,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길 원합니다. 숨기고 살지 않길 원합니다. 어딜 가나 나이가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질문하고 의구심을 가졌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넌 도대체 뭘 믿기에 그렇게 기쁘냐? 너는 뭘 믿기에 그렇게 평안하냐? 넌 뭘 믿기에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냐? 그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복음의 진리가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전부 복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